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목사는 제자의 길과 그 개체라는 책에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단독 결정입니다. 제자의 삶은 누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서 그 길을 가야 하기에 단독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 단독으로 나서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지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또 세상적인 가치관과 결별해야 합니다. 세상 방식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결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메시아 사역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가진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는 주님을 따르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들의 소원 성취가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이유를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까지 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반응은 홀로 그들을 떠나 산으로 오르셨다. 참 씁쓸한 뒷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심지어는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 자체가 선한 목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만약 그들의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무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배신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목적이 선하지 못하면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떠납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셨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제자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따르려면 너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자주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쉽게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을 걸었고자 본격적으로 준비하실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와서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원하여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주님 앞에 나선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죠. 58절의 말씀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집도 절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오늘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어. 그러나 나는 집이 없다. 나는 안주할 곳이 없어. 내 몸 하나 의탁할 곳이 없다. 나는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떠돌이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내가 떠도는 삶을 살아가기에 너도 떠돌아야 되고,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에 너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하고 그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에서 가장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나그네들입니다. 집도 없이 떠도는 인생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여운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불쌍하고 가여운 인생이야. 난 집이 없어. 머리 둘 곳도 없어. 어디 편안하게 안식할 곳도 없어. 내 발길이 닿는 그곳이 집이고 내가 만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라는 단어보다는 예수인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예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굳이 성경에 근거를 댄다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줄기가 나무죠. 그러니까 나무와 줄기가 거의 구분이 없어요. 한 몸인 겁니다.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인의 삶입니다. 예수인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인은 제자요, 제자가 곧 예수인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떠돌이기에 예수인도 떠돌이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으니 예수인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 안주해서 평안한 삶을 누리려는 사람은 예수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죠. 우린 여기서 주님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비유하실 때 왜 하필이면 여우의 굴과 새의 둥지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비교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여우를 보라, 사람을 여우라고 말한 경우가 한 번 계시는데 그때 그 여우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느냐면 당시에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는 어디에서 다스렸습니까? 헤롯의 궁전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새 둥지로 비유를 했는데 이 새 둥지에서 새는 어떤 새를 가리키느냐? 당시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그들의 깃발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독수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정복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파견을 나갑니다. 또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나가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들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입니다. 그들의 황제가 있는 로마입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로마로부터 오는 권력, 로마로부터 오는 그 힘에 의해서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주님을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힘과 권력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스스로가 낮아지셨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능과 그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가면서까지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섬기는 그 모든 자리마다, 그 모든 현장마다, 그들이 주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이치로 보면은요, 헤롯의 권력이나 로마 군대의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식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이 꿈꾸는 것은 헤롯의 왕궁이었고 로마 군대의 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면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 서로 다투었던 거죠. 누가 가장 큰 자냐고 서로 다투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편안함, 안주함, 다스림, 세상의 누림, 너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예수인으로 못 산다.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 예수인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예수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저 한낱 무리에 속한 자로 살 것 같으면은 주님 따를 수 없다는 거죠. 무리에 속한 자로 살라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인의 삶이다.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그 길을 가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응답해야 될 겁니다. 어떤 쪽이든 어떤 길이든 오늘 우리는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인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죠. 이번에는 주님께서 다른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앞전에는 스스로 자기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가 있었고, 이번에는 주님께서 한 사람을 가리켜 나를 따르라고 콜링하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주님 대답하시기를 이르시되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자, 부모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죠.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일 겁니다. 그러니 제자의 길을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부모의 장사부터 먼저 지내고 주님을 따르길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혈육의 정의고 뭐고 또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다 포기하고 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마땅하고 기본적인 도리라고 가르치셨어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주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관계고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인연과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부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성도들 간에도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이익을 위한 이익관계도 있고 온갖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얽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이종원 선교사가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마땅히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 그 장례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뜨는 비행기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어요. 오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싶어서 제가 전화로 이제 위로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뭐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죠. 근데 우리 이종원 선교사가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은 못하죠. 어머니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저 많이 응원해 줄 겁니다. 제가 참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제자의 길이지. 이것이 사명받은 자의 길이지. 여러분,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목사가 되었던 선교사가 되었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받은 사명이 먼저인 것이죠. 저희 교회 여집사님 중에 헤어 디자이너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자매 하나를 좀 보내면서 머리도 좀 잘해달라고 그러면서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좀 전도 좀 하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집사님이 사모님 걱정하지 마, 제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헤어 디자이너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사람 머리 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성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내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쉽지 않아요. 전도를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전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잘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설교보다도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가장 잘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한번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역시 나는 전도하는 일을 가장 잘해. 내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을 가장 잘하고 있어.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잘하고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인의 삶으로 우리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 전파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부터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남은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될 겁니다. 훨씬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예수인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61절로 6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편안하고 안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길이고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예수인의 삶 만만치 않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자고 나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길을 걷고자 할 때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콜링하셨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가족과 이별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지금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인연에 맡기고 정에 맡기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고 매달리는 그 가족들에게 붙들리면은 너가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의 정을 다 끊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기에 분명히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 길은 너무 어려운 길이라고, 정으로 호소하는 이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이들이, 발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이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작별 인사하러 갔다가 결국 그들에게 붙들려서 결국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쟁기를 들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사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을 누렸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고침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할까?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하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이 제자들은 늘 그런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중에서도 재정 맡은 사람이 제일 힘들었을 겁니다. 뭐 주님이 또박또박 월급 갖다 주는 분도 아니고 뭐 그 통장에 돈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늘 매일매일 그날 하루와 내일이 늘 걱정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은 한 번도 한 데서 잔 적이 없고 한 번도 먹지 못해서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들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척박한 길처럼 보였는데 정작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은 가장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반경을 한번 넓혀보십시오. 맨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보세요. 믿는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삶의 반경을 아무리 넓히고 내 삶을 아무리 다양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가치가 그저 편안하게 안주하게 또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암만 우리의 삶의 반경이 넓어진다고 한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한들 아무리 다양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힐 뿐이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인의 삶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삶. 늘 내가 만나는 삶의 반경 속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더 많은 만남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와 같은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하고 물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왔노라고, 예수인의 삶을 살다가 왔노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와 같은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으면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사시고
지금껏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결단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절대로 안 믿습니다. 3일은. 오늘 마음 먹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우리 남은 인생은 보다 더 보람 있고 더 가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